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도 치유하시는 하나님 만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다 치유받고 영의 병을 치유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도 사람이 살 수 있게끔 다 하시고 맨 나중에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천지창조를 하실 때 보세요. 첫째 날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그리고 모든 식물들, 산과 바다, 하늘을 만드시고 그러시고 맨 나중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 사람이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앞을 보지 못하고, 때로 소리는 들려도 듣지 못하고, 때로는 이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게 하시고 우리를 듣게 하시고 우리를 말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수를 건널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잠잠히 있어라. 오늘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행위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없습니다. 모세가 밤새 나가서 철야하면서 기도할 때에 홍해수 바다가 쫙 갈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다 건너요. 건너고 나서 이제 애굽 백성들이 그 바다로 들어와서 건너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물을 딱 합칩니다. 애굽 사람들은 다 물에 빠져 죽어요. 여기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물 속에서 지나온 그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신령한 음료, 신령한 반석을 먹는 사람은 그것이 살아나는 것이고, 또 그것을 먹지 못하는 자는 죽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바다에서도 살아날 수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뒤쫓고 그들을 잡으려고, 그들을 이제 잡아서 노예로 삼으려고 했던 애굽 백성들은 다 수장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미리암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바다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상천하지에 계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홍해길을 건너고 나서 사흘째 되던 날이에요. 사흘째 되던 날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물을 먹지를 못했습니다. 이 광야는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물을 만났어요. 그 물을 가서 딱 먹어보니까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이 마라인데, 마라라는 뜻은 쓴 물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물을 마시니까 써서 먹을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나무가지를 꺾어서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모세가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 하나님이 지시하는 한 나무가지예요. 그걸 꺾어서 던졌더니 그 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달게 되었더라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는 나무가지 하나 가지고도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그 한 나무가지가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예요. 그 예수를 만나게 되면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기를 애굽에서 내렸던 모든 질병을 너희에게는 드리지 않고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인간은 무지해서 하나님의 그 속성을 다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좀 이사야서 53장 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래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저 사람 봐라.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이 신성모독을 하더니 십자가에서 죽는구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하나님의 사명이고 예수님이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누가 찔림은? 예수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래요. 우리는 무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사건을 이사야 선지자는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처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값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복음을 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말하는데, 첫째는 뭐냐? 예수님은 모든 회당에 가서 길거리에서 하나님을 가르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분. 그러면서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사역이 뭐냐? 우리는 교회 처음 오면 가르쳐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해요. 그럼 누가 복음을 전파하느냐? 예수를 만난 사람이 복음을 전파해요.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이 복음을 전파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고치시느니라, 치유의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면 예수님은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만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만 치유와 회복이 있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은 고치시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치유하시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세계인들이 좀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많고 병자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치유하시기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은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그때에라고 하는 말씀이요. 그때라고 하는 말씀 바로 앞 구절을 받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시야를 열어서 보면은 사도행전 이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등장합니다.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자였어요.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이 회당에 가서 설교를 합니다. 구약의 설교를 쭉 했을 때는 유대인들이 아멘 아멘 하고 회당에서 말씀을 잘 듣다가 51절 이하에 내려가면 당신들이 죽인 그 예수가 메시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 선포했을 때는 그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순교하게 합니다. 그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냐면 스데반 집사예요. 그 집사가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8장 1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 다 흩어져요.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고 나머지는 다 흩어집니다. 흩어지면서 3절에 보면 그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완전히 없애려고 그런 것이죠. 이것이 사울이 했던 행동이에요. 이 잔멸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 원문의 뜻에 대해서 보면 포도원에 멧돼지가 들어가서 완전히 포도밭을 흩어버리는, 그것을 잔멸할세 그래요. 사울이 교회를 그렇게 잔멸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 바로 후반에 가면 빌립 집사가 등장합니다. 빌립 집사가 등장하는데 빌립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나고 나서부터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역사가 있느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 귀신이 떠납니다. 중풍병자들이 치료를 받아요. 각색병자들이 빌립이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 전하면서 치유함을 받습니다. 이 빌립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제 그 빌립이 가서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해서 든든히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하루는 하나님의 사자가 부르는 거예요. 빌립아,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즉 예루살렘을 지나서 가사로 가라. 그 길은 광야길이라. 그 길이 수백 킬로 되잖아요. 그리 가라고 주의 사자가 명합니다. 그때 이 빌립은 그대로 순종을 해요. 그 순종을 해서 그 주의 사자의 말씀대로 그 광야길을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 8장 26절에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성경이 29절에 내려가서 보면 성경이 빌립들을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그 광야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죠. 그 수레로 가까이 가라 명하십니다. 그때 가까이서 보니까, 가까이 가서 들으니까 이사야서 53장 7절 이하를 그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있는 그에게 찾아가서 그 성경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느냐 물어보니까
아니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알겠냐고. 그래서 이 빌립이 그 말씀을 풀어서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분인데,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병 고침을 받고, 예수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세례받은 사람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물 있는 곳에 가니까 나 세례를 받음이 어쩌면요, 나 세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줍니다. 세례를 주고 나서 그 다음 말씀이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거기서 딱 한 사람 만나게 하는 거예요. 빌립 집사를 통해서 그 광야에 가서 넷이 한 사람 딱 만나서 세례 주게 하고 주의 사자가 또 빌립을 이끌어갑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 전도를 통해서 넷이가 복음을 받고 아프리카 선교의 최초의 선교사가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은 주의 성령이 지시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호련히 비치면서 예수를 만나게 되죠. 그때부터 그는 다메섹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3년 동안 저 아라비아 광야 가서 훈련을 받고 나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제 그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광주리에 달려서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피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러 갔는데 예루살렘에 사는 사도들이 사울을 믿지 않아요. 이 사람은 성도를 핍박하는 사람이고 스데반을 죽인 사람 아니야.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고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에 누굽니까? 누가 나와서 사울을 돕습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이제 사울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예수를 만난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고 이제 사울은 믿을 만한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모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이제 바나바의 말을 믿고 사울을 영접합니다. 그게 사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이 베드로가 이제 등장하지 않다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예언으로 남긴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28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명하신 것은 복음을 들려주시고 너희는 가서 이렇게 명합니다. 가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 가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 가서 전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어디까지 갔습니까? 루다까지 갔어요. 루다에 가서 보니까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되면서 33절에 보니까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무슨 병으로?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가 몇 해나 되었더라? 8해, 8년이나 되었어요. 여러분, 이 병 중에서도요, 중풍병은요, 움직일 수가 없는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상에 누우면 그대로 있어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화장실도 갈 수가 없고,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밥도 먹을 수가 없고, 이 중풍병자거든요. 그러니까요, 김병이 허접다고 그 1년, 2년 그래도 참 힘든데 8년 동안 그렇게 중풍으로 누워있으면 누가 가장 힘들겠어요? 그 식구들입니다, 식구들. 식구들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누워있는 지가 8년이나 됐어요, 중풍병으로. 그런데 그 베드로가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죠. 사람은 만남에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사람은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좋은 사람이 되고 착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쁜 사람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첫째의 만남은 누구입니까? 예수와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와의 만났던 빌립, 예수와 만났던 스데반, 예수와 만났던 사울, 이 사람들은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예수를 만났던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요. 예수를 만나야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성경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에 보면은요, 그 후에 말씀이 베드로가 애니야를 고치다.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마음이 불편했어요. 성경을 보면서 참으로 그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사실 이 베드로가 애니야를 고친 게 아니라 누가 고친 거예요? 예수님이 고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썼다고 하면은 예수를 통한 베드로가 애니야를 고쳤다. 이렇게 쓰면 이게 정확한데 베드로가 애니야를 고쳤다. 이래. 베드로가 고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흔히 요즘에 이 기독교가 지금 이 변질된 것이 뭐냐면 예수의 자리에 사람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를 교황으로 모시는 것이 천주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사람을 높이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겠다. 항상. 예수가 베드로를 통해서 애니야를 고친 거지 베드로가 애니야를 고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누가 병자 고쳤다 하면 그 목사님 능력 있어. 그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 받아봐. 그 목사님한테 가면 병든 자도 치유되는데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목사는 예수가 그를 통해서 한번 쓰신 거지 그때 필요해서 쓰신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계속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때 필요할 때 들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가 애니야를 고친 거지 베드로가 애니야를 고친 게 아니란 말이죠. 여기서 분명히 베드로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어요. 자, 3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그래. 그 치유의 사역의 핵심은 누굽니까?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예수는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분이 예수예요. 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그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해.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그래요. 그러면서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래. 8년 동안 중풍병자로 앓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일어나서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래. 그런데 곧 일어나니 그 말을 듣고 곧 일어나니 즉시로 치유받은 거죠. 그런데 베드로의 명령을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번에 예수님께서 명절을 맞이해서 가는데 베다스다라고 하는 곳에 지나갑니다. 그 많은 병자들이 거기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병 낫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전설에 의하면 물이 동할 때 어떤 병이 들었든지 그 물에 먼저 가서 씻는 사람은 다 나았어요.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병자에게 찾아가요. 너 낫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엉뚱한 대답을 하잖아요. 나를 저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지금까지 낫지 못했습니다.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그래요. 내 자리를 들고.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라고 하는 것은 내 자리를 정돈하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자리가 얼마나 더럽겠어요. 38년 동안 치우지도 못했어요. 그 자리를 일어나 내 자리를 들으라고 해요. 그 더러운 것들을 다 들고 가라면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 말입니다. 지금 8년 된 이 애니야에게도 그렇게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라고 하는 것이 이 참 귀중한 말씀인데 우리가 이 치유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리를 정돈해야 돼요. 내 자리를 정돈해야 돼요. 내가 예수 없이 살았던 곳이 더러운 자리였단 말이죠. 내가 예수 없이 살아왔던 곳이 그 더러운 그 자리를 다 정돈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는 새 사람이 됐단 말이죠. 그럼 묵은 사람은 다 버리라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묵은 자리를 다 버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옛 자리를 다 버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리를 정돈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치유와 회복은요. 예수님을 만나야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만 내가 더러운 사람이고 내가 부족한 사람이고 내가 연약한 사람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 자리를 정돈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 원문에 보면 펴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자리를 피는 거예요. 이전에는 중풍병이 있을 때는 자리를 피지 못했어요. 왜?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다른 사람이 다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리를 정돈하라고 하는 정돈이라고 하는 말은 원문에 보면 펴라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제는 네가 일할 수 있잖아. 네가 펴봐. 네 자리를 정돈해봐. 그리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정돈했으면 이제 다른 사람의 자리를 펴줘. 다른 사람을 좀 정돈해줘. 다른 사람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해. 다른 사람을 이제 네가 병든 자를 치유해봐. 이 의미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돈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정돈해 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깨끗함을 입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는 내 자리를 정돈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신앙은 뭐냐? 내 자리를 정돈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내 자리를 정돈하는 거예요. 어디로? 원 위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위치가 무엇입니까? 에덴으로 다시 회복한다는 거예요. 에덴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요. 에덴의 아담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요. 아담이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과 소통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친구가 됐어요. 하나님이 말하면은 다 하나님하고 친구처럼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부터는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된 거. 이것이 죽음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지면 그때부터는 인간은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소통되는 그 사람의 자리, 원위치로 돌아가는 것이. 그럼 돌아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십자가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원운동을 합니다. 레스토레이션 무브먼트라고 환원운동을 1세기 그리스도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 복음으로 회복돼야 돼. 복음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로 돌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도 어떻게, 십자가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예수님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못을 박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피를 흘리셨어요.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않으셨어요. 그 자리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사람은 원위치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돌아가지 않으면 사람은 항상 아담처럼 선악과 위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살아가요. 내 뜻대로 살아가요. 내가 높은 사람이라고. 나는 다 안다고. 나 찬송 몇 장 그거 다 안다고. 성경 어디 다 안다고. 다 알면 뭐예요? 다 알면 뭐하냐고. 예수만 만나면요, 십자가 자리로 사람이 가지를 않아. 가지를 않으니까 십자가에 죽지를 않아. 그러니까 여전히 내가 살아서 모든 것을 지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통치하고 모든 것을 자기 주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 자리를 정돈하라고 하는 그 의미는 십자가 자리로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 들어 쓰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 멋대로 살거든. 지 고집대로 살거든. 지 뜻대로 살거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 쓰시겠어요? 못 들어 쓰신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원위치로 돌아간 사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더란 말이에요. 내 자리를 정돈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그 자리로 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자리에 가야 내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야 내가 치유함을 받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야 내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십자가의 자리로 들어가지 못하면 내 삶을 정돈할 수가 없어요. 내 복잡한 삶을 정돈할 수가 없어요. 내 복잡한 인생을 정리할 수가 없어요. 내 병을 치유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돈하면 십자가로 내가 그 자리로 들어가기만 하면 이제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정돈이 되고 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뭐냐? 35절 같이 보십니다. 35절 시작.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로 돌아오니라. 이 룻다와 사론이라는 그 길이 이 해변가 길인데 그곳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를 보고 죽게로 돌아오더라.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더라. 그를 보고, 누구를 보고? 애니야를 보고, 애니야가 중풍병에서 치유받았거든요. 여러분, 중풍병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 장로님 사업장에 가서 얘기할 때 그 간증을 했는데, 제 중국에 갔을 때 2주 동안 가서 선교를 하는데, 같이 갔던 목사님이 고대 총학생 회장 출신이었는데, 그 목사님 사업을 했어요. 사업을 하고 이제 정년 퇴임을 할 때 아들한테 그 사업장을 물려주면서 나한테 월급을 300만 원씩 달라. 그래서 이제 회장으로 물러앉고 그때부터 교회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300만 원 가지고 가서 중국에서 교회를 짓는 거예요. 농어촌 교회를 지어가지고 그때 저랑 같이 갔을 때 50교회를 지어놓으셨어요. 그 목사님 혼자서. 그러니까 중국에 이제 그 50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나는 항상 오면 설교하니까 이번에는 원 목사님 다 하려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 50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어느 새벽에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성도들은 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이 목이 딱 잠겨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때는 막 5시간 반 설교를 했거든요. 한 군데 가서. 그렇게 2주 동안 하다 보니까 목이 완전히 잠겨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와. 그래서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나 목소리 안 나와요. 오늘 새벽에 설교해야 되잖아요. 성도들은 와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또 목을 튀어줘서 새벽 예배를 인도했는데, 그때 이제 어느 교회 갔는데 흥룡강성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는데, 그 기차에서 내려가지고 멀지 않는 교회였어요. 한 150명 모이는 교회인데, 그날따라 이제 한국에서 목사님 오신다고 하니까 뭐 엄청 온 거예요. 거기 이제 담임하시는 분이 집사님이요. 그 중국에서는 목사님 만나기가 참 힘들거든요. 집사님들이 300명, 500명 이렇게 목회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갔는데 한 150명 모이는 교회에 한 300명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다 열어놓은 거예요. 창문도 다 열어놓고 뒷문도 다 열어놓고, 그 집회를 끝나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와서 이제 기도받고 그랬는데, 기도받고 이제 시간이 다 됐다고 기차 타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데, 이제 그 중국 사람 인도에서 이제 나오는데, 어떤 중국 그 할머니가 딱 붙잡는 게, 다리를 딱 붙잡고 우리 남편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뭐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살려달라는, 그러면서 이제 집으로 가는데, 뛰어가면 걸어가면 10분이고 뛰어가면 5분이라는 거예요. 이 기차 시간이 다 돼갔으니까. 그래서 그럼 뛰어가자고. 뛰어가서 보니까 이분이 중풍병자예요. 20년 동안을 그 침대에서 계속 누워있던 분이에요. 그렇게 중풍병자는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그 큰아들이 있었는데 한 30대 되는 큰아들이 직장도 못 가지고 그 아버지 수발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를 이렇게 화장실까지 못 하니까 큰아들이 이렇게 그 수발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없으니까 가서 기도하고, 그때 제가 수지침을 가지고 왔는데, 수지침으로 10손가락 딱 따고 10발가락 딱 따고, 그리고 이제 나오는 게 시간이 없으니까 그 신발을 신는데, 그분이 이제 몸을 조금 한 15도 정도 이렇게 일으키면서 손을 흔들면서 짜이젠 그래요. 내가 중국말 아는 건 짜이젠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짜이젠 그건 지금도 그 한 20년 지났는데도 그 말은 안 잊어버려. 그런데 그 큰아들이 엄마 아빠가 몸을 움직였어. 손을 흔들고 있어. 20년 만에 처음이라니. 그래서 이제 그분이 치유받고 교회 나오시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소천하셨는데, 그 가정에 들어가서 그 부인이나 큰아들이 얼마나 20년 동안 힘들었겠어요. 그 중풍병은 움직이지를 못하는 병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순간에 그것을 누가 고쳤느냐? 예수님이 고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고, 그 애니야가 고침을 받았을 때 애니야를 보고 누구에게 돌아왔더라? 주께로 돌아왔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치유와 그다음 반드시 회복입니다. 회복은 뭐예요? 누구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입니다. 회복이 예수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치유가 예수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치유하시고 그냥 놔두지 않아요. 반드시 회복을 시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치유받고요, 엉뚱한 길로 가는 사람도 많아요. 보세요. 히스기야 왕 보세요. 히스기야가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어요. 그런데 이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래 살려줬어. 그랬더니 15년 동안 뭔 짓을 했어? 허튼 짓 하다가 나라 다 망치잖아요. 그러니까 치유받고 회복이 되지 않으면 이건 치유받지 못한 것만 못해요. 왜냐니까 아니 중풍병으로 누워있으면 죄는 안 짓잖아. 근데 치유해줘가지고 잘 걷고 건강해주니까 가서 죄 짓는 데 가서 살아.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치유하고 반드시 회복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 이 본문에 보니까 애니야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 거예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탕자 보세요. 탕자. 집을 나가서 그렇게 고생하다가 아버지 생각을 하잖아요. 자기 집이 그리운 거예요.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먼저 그 탕자를 알아보고 끌어안고 그 아들을 받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탕자는 돌아와야 사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주십니까? 애니야도 믿는 사람이었어요. 룻다이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왜 그 애니야의 고침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왔느냐? 리바이벌, 즉 생명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에요. 생명이 다시 살아난 것은 내가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부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흥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심령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리바이벌. 그러니까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애니야를 통해서 거기에 있던 성도들이 다시 살아나게 된 거예요. 아하,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야. 고치시는
하나님이야. 그렇게 예수님은 모든 질병을 다 고치시는 분이에요.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참 바쁜 하루를 보냈는데 그날 3군데 약속이 있었어요. 중부지방에 임원회 있었지, 또 우리 교회에서 전도가 있었지. 목사님들이 한 15분 정도 오셔서 발산역에서 교회는 들어오시지 않고, 요즘에는요 교회를 안 들어오십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그냥 자기들이 마스크를 다 가지고 오신 거예요. 전에 호떡 전도했던 그 목사님들이 다 오셔가지고 발산역에서 이제 딱 터져서 2분씩 해서 목사님들이 우리 전도지 가서 다 전도하고, 그 시간에 또 조집사는 가양역에서 우리 마스크 전도하고, 요즘에는 이제 마스크 전도를 하는데 마스크 주면 다 받잖아요. 전도지 이렇게 주면서. 그래서 그날 하는데 빵을 다 가지고 와서 빵을 또 싸가지고 그 목사님들 다 주고, 또 제가 가는 은혜 기도원 가지고 가고, 그러다 보니까 점심 먹을 시간이 없어. 딱 5분 동안 국말 안 먹고 그냥 가서 은혜 기도원 가서 말씀을 인도하고. 그런데요, 몸은 피곤하지만 내 영은 어때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명령하시면 그대로 순종만 하면 기적적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0명 성도가 300명을 섬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치유의 역사를 통해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치유되었다 하면은 이제는 반드시 돌아가야 됩니다. 누구에게? 주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리바이벌, 다시 우리 새 생명을 얻어서 그 생명 속에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